우리가 성경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100번, 10,000번, 10,000번 강조해도 그 지나침이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 여정을 살아가면서 삶의 표준은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죠. 하와에게도 말씀을 허락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속사역을 실천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공생애를 막 시작하는 즈음에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갔는데 사탄이 와서 시험을 했습니다. 3번씩이나 시험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사탄을 물리치고 깨트리는 그 방식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사탄을 물리쳤습니다. 한 길로 왔으나 7길로 떠나갔죠. 혼비백산하여 물러갔습니다. 자,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 로고스, 예수님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로고스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그만큼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사람과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마음과 세상의 풍조가 기준이 되는 사람하고는 그 삶의 수준이 다르고 삶의 가치 기준이 다르고 삶의 형태로 나타난 열매도 다릅니다. 그래서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오늘 본문에 시편 119편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찬양의 시를 통해서 기도문을 통해서 자신의 중심을 헌신했던 다윗은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귀중한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말씀의 울타리 안에 들어있느냐 아니면 말씀 울타리 밖으로 뛰쳐나갔느냐의 차이인데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두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을 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 속에 어떤 것을 품고 사느냐에 따라서 삶의 그 흐름과 모양새가 다 달라요.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모든 일이 맘먹기에 달려있다. 정말 그렇습니다. 맘먹기에 달려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가 중요한 거죠. 우리가 대한민국 안에서 같이 살아가는 한 나라 안의 공동체가 이 마음은 첫째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 국민이 행복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좋은 마음이죠. 나라를 걱정하고 또 유정자를 걱정하고 주위에 있는 이웃을 걱정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헌신적으로 봉사할 수 있느냐 이런 마음을 갖는 거 참 좋은 마음이죠. 성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유정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나라가 있고 우리가 있다는 거죠. 영적으로 더 나아가 보면 하나님 나라가 있고 우리가 있죠. 하나님 나라 안에 바로 이 나라도 있고 우리도 있는 것입니다. 이 우선순위가 바뀌면 삶의 질이 달라지고 행보가 달라집니다. 다윗은 하나님 나라가 이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주장하고 하나님이 나라의 이전 모든 것을 개입하시고 주권적으로 역사하시고 어떤 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이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주관하시고 동행하신다는 그런 확고부동한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들녘에 나가서 양을 칠 때에도 결코 외롭지 않았습니다. 8 형제가 같이 사는데 막내인 다윗이 8번째잖아요. 어찌 보면 조금 가정에서 소홀하는 것 같고
또 어찌 보면 자신은 왕따 당하는 것 같고 우울감이 올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세 가정에 방문하게 되는데 베들레헴 땅에 들어왔죠. 하나님의 엄명을 받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엄명은 뭐였나요? 이스라엘의 제2대 왕을 이제 점 찍는 겁니다. 기름 부어서 미리 딱 하나님이 정해놓는 겁니다. 이 엄청나고 큰 일을 진행하는데 이새는 다윗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서운할 수 있잖아요. 섭섭한 마음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나 나중에 보면 다윗의 태도를 보면 전혀 그런 기색을 보이지 않아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실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분명한 철칙과 믿음과 정체성이 이 속에 있었기 때문에,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은혜 사상으로 이 마음에 다 사로잡히고 이 정체성, 신앙의 정체성, 기초, 뿌리, 기둥, 틀이 확고부동하게 잘 정해져야 하는데, 그렇게 정해진 사람은 여러분 어떤 환란이 오고 풍파가 오고 어떤 상황이 닥쳐도 걱정할 필요 없죠. 이유가 뭔가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통괄하신다고 믿는 하나님의 섭리 관점에서 해석하고 하나님의 뜻 중심으로 쫓아 나가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흔들리지 않은 겁니다. 양을 칠 때에도 그냥 단순히 아버지 양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 양이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부여하신 기업이라고 다윗은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하는 자세와 태도에 따라서 직장에 가면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사업장에서, 우리가 어떤 모임에 가면 모임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지역 공동체에서, 나라 공동체에서, 세계 공동체에서, 여러분 어디에 처하든지 어떤 생각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대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남의 일이라고 생각지 않아요. 우주 전체, 전 세계적인 일이 바로 내 일, 내 나라의 일, 우리 가정의 일, 나의 개인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이 공동체 의식의 사상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유, 우리나 잘 살면 되지 뭐. 왜 이웃에 간섭을 하고 터치를 하시냐고. 진짜 꼴불견이셔. 여러분, 이웃이 뭔가 선대하고 말을 걸어오고 관계를 갖고 싶어하고 관심을 가지면 두 방은 와요. 어떤 사람은요, 신경 써줘서 감사하고, 우리 같은 사람, 당신 같은 이웃 만나서 너무 좋다고. 이 관계가 급속도로 발전이 돼요. 어떤 사람은요, 눈을 막 부라리면서 찌푸리면서 굳은 얼굴을 가지고 왜 간섭하냐는 듯이 이렇게 표정을 짓고 말 한마디 건네기가 두렵고 부담스러워, 극부담이 오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삶의 정체성이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혼자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아담 혼자 독차하는 거 하나님께서 보기에 좋지 않으셔서 깊이 잠들게 하고 갈빗대를 취하여 여자인 하와를 만들어서 옆에 붙여주니까 아담이 얼마나 행복해하고 좋아하는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닙니다. 독불장군으로 혼자 살려고 하는 사람들 많죠. 내 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무슨 상관이냐고 하는 사람들 많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일수록 근본이 온전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자기만 아는 거죠. 자기 집만 아는 거죠. 자기 것만 아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삶이 피폐해요. 아주 공고합니다. 담을 쌓고 사는 거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불행한 삶입니까?
그러나 성경에 말씀하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이웃과 함께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토와 같은 말씀 두 강령을 주셨는데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 그런데 그냥 사랑이 아니고 내 몸과 같이 네 몸이라고 생각하고 사랑하라고. 여러분, 이런 신앙의 정도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때는요, 되게 그냥 표현하면 안 돼. 되게 이기주의적이고 자기만 아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혹 우리 자신들이 그에 해당한다면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왜요?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삶이 고단하고 괴롭습니다. 그래서 혼자 있다는 것은 가장 쓸쓸하고 외로운 겁니다. 우울증이 왜 오나요? 나 혼자밖에 없다고 생각하니까 오는 거죠. 가정 안에서도 서로 가족들끼리, 이웃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나라 안에서도, 지역 안에서도, 동네 안에서도 서로 사랑하고 주고받고 나눔의 공동체가 계속되도록 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오늘 다윗은 이 속에 뭐가 있었나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고 다윗의 삶을 좌지우지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무슨 문제를 만나면 거울과 같은 그 말씀 앞에 쫙 비춰보는 것. 하나님, 이런 일은 해서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가 대표적인 예로 다윗이 전쟁터에 군사들을 이끌고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거룩한 성소에 나가서 먼저 엎드려 기도했다고 그랬죠. 하나님, 오늘 전장에 나가리까 아니면 머물러야 할까요? 어찌 보면요, 좀 유치한 것 같고 기본이 다져지지 않아가지고 줏대도 없는 사람 같고 뭐 그런 걸 답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다윗은 그것이 장점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물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대로 사람들에게 끌리고 상황에 끌려가지고 그냥 막 천반지축으로 결정하고 사는 사람 많잖아요. 참 곤란한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참 안타깝죠. 그러나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지 여러분 우리가 물어야 돼요.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의식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인격적으로 서로 존중할 수 있는 거죠. 의식 없이 살아가고 그러거나 말거나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면 곤란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내놓고 후회할 일은 안 하는 게 좋아요. 다윗은 그 기준이 말씀에 있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주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윗에게 확증을 주었어요.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지.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초보적인 것은 상식입니다. 상식이 안 맞는 일을 왜 해? 두 번째는요, 세상의 법도예요. 세상.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상식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당연히 해야 될 거고, 세상의 법도를 지켜나가는 것은 우리가 질서를 지키고 공동체가 함께 살아가는 룰이기 때문에 또 지켜나가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비진리적인 것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항거하고 이것은 잘못됐다고 이야기해서 바로 잡아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만, 그보다도 더 상이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해도 되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분명하게 따져 묻고 우리가 행하는 겁니다.
진짜 말씀이 우리 속에 없어가지고 기준이 잘 안 잡힐 때도 있잖아요. 우리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의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일독할 때는 문고리 잡듯이 그냥 더듬더듬 거려요. 이독하고 삼독할 때는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말씀이 어디에 배치되어 있는지를 알아요. 여러분 4독, 5독, 10독 넘어가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파노라마처럼 쫙 펼쳐져 있습니다. 20독, 30독 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순간순간 이를 만날 때마다 톡톡톡 튀어나와서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제어하고 컨트롤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아모스의 말씀에도 보면 말씀 없는 기근으로 사사기의 말씀에도 보니까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마지막 이제 제사장으로서 사역을 진행해 나가는데 참 어두운 시절이죠. 말씀이 희귀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불행한 것은 하나님이 그냥 놔버리는 겁니다. 놔버리면요 그 인생 참 초라하고 불행한 것입니다. 우리가 역대의 왕 가운데 사울왕은 그런 거죠. 아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가만히 놔버리신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 삶이 빗절하고 공고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때려서라도 매를 때려서라도 그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께로 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그래서 매 맞을 때가 그래도 좋은 거고요.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아예 버리시면요 그냥 그 인생이요 종치는 거죠. 끝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를 채찍질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더 중요한 것 또 한 가지가 있다면 말씀을 잘 모를 때는 내 신앙의 양심에 물어야 돼요. 양심에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고 이 양심의 호소를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나중에는요 이게 습관처럼 나가고 에이 당연한 거 이렇게 이 정도 그냥 살아도 괜찮아 하고 자기가 자인해버리고 스스로 인정하고 스스로 안도의 한숨을 쉬고 그런 상태는 양심이 화인 맞은 상태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양심에도 기준이 없어가지고 괜찮아 스스로 이루어버리고 말씀 밖에서 결정해버리고 여러분 그런 인생은 불행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양심의 채찍을 주었는데 때로는 기도할 때 성령님이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확증을 주십니다. 어떤 때는 벼락같은 음성으로 역사하시고 꿈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환상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생각을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줍니다. 감사한 거죠. 자, 오늘 본문 보세요. 얼마나 말씀을 사모했는지 97절 읽어볼게요. 97절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종일 그랬어요. 종일. 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낭송하고 중얼중얼 하면서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간악한 자요 간사한 자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윗과 다르지 않아요. 약한 자입니다.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다고 야고보가 그렇게 표현했는데 여러분 우리 다 똑같습니다.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다 넘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준 삼고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다시 한번 확고하게 정립하고 또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향하여서 주님의 뜻을 선포하면 여러분 바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그 내용이 이제 파노라마처럼 우리 속에 정립이 됩니다. 그래도 크리스찬이라면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디에 무슨 말씀이 있고 어디에 무슨 내용이 있다는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적어도 3독, 4독 정도 하면 다 파악할 수 있어요. 그게 긴가민가 도대체 이 말씀이 성경에 있었느냐라고 까마득히 기억도 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을까요? 30년, 50년, 60년, 70년 돼가도 성경 제대로 한번 읽지 못했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 것에는 사력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것에는 너무 바빠가지고, 아이고 왜 이렇게 바빠. 그럼 바빠 하다가 인생 끝나면 안 됩니다. 이제는 선한 추억, 아름다운 추억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주마 계시오. 아버지 아버지 말이 성령은